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각종 작품상을 받았는데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영화인데요.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976년 보스턴의 한 경찰서에 이제 가톨릭 신부가 저지른 아동 성추행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장이 그 사건을 접수받자마자 해당 교구의 주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한다면, 공동체를 위한다면 이 일은 그냥 이쯤에서 덮고 마무리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덮어지게 되는데 30년이 이제 지나서 보스턴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팀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성직자들의 아동 추행 사건을 가톨릭 교회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감춰왔던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 법원, 언론, 그리고 지역 공동체 모두가 이 일을 은폐하는 일에 동참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사실은 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살자.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시끄러운 거는 안 좋잖아. 그냥 좀 눈 감고 지나가면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괜찮아. 우리 동네는 참 좋은 동네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이 팀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뭐 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가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지만 한 아이를 망가뜨리는 데 역시도 마을 전체가 필요했다라고죠. 결국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구조 안에서 한 개인들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나름대로는 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고 좋아 보였지만 실상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했던 작은 책임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게 될 때, 입을 다물 때 사회 안에서 그 악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9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내용 역시도 사실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악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과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그 죽음에 대한 진실들이 폭로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에 대한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우리는 이게 직접 본 적이 없고 그냥 말로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비인간적인 끔찍한 방식이었어요. 기원전 1세기 그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 묶이는 것만으로도 로마 시민에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잔인하며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형벌이며 자유민의 몸에는 절대로 결코 가해져서는 안 되는 형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짊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너무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죄가 없었던, 특히나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죄는 전혀 범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았고요. 그것을 최종 판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빌라도였습니다. 일단 당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면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소.
지금 여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그래서 신문하다가 결국은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께 묻죠. 근데 진리가 진짜로 궁금해서 물었는가? 그는 진짜로 진리가 알고 싶었던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뭐냐고 묻자마자 바로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지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19장 10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터인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는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무지가 지금 충돌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인간의 교만함이 대조되어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압제하고 하나님이 너무 인간의 삶을,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냐. 신은 너무 제멋대로다. 이렇게 분노를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역사 한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결정적 장면은 오히려 인간이 신을 압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안에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뭐 진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믿고 있거든요. 다른 판단과 다른 내용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은 채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고발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자들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히틀러와 그와 동조했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유대인 학살에 동조하고 실제로 그 학살에 참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책임들을 우리는 아니고 쟤네들한테 있어 라고 거기에 책임을 다 돌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물에 손 씻는다는 게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적당히 착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좀 피해는 그래도 많이 주지도 않고 적당히 그래도 젠틀하게 점잖게 예배도 적당히 참여하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결국 나보다 못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나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희생 제물로, 희생자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언제나 늘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도 이 사회와 내 인생에 가득한 문제와 고통과 지금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 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이 현실 한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손 씻을 물만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손 씻을 물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이 됐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선량하게 살았어. 여러분 고통과 아픔으로 지금 가득 찬 이 세상은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없이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지혜가 없으면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발합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분을 진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셨는데 그 진리를 죽입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덮어 씌우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빌라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를, 진리를, 신을, 세상에 참된 신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악행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성경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선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반역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중심성 안에서 오직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방향성과 경향들을 집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을 빼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상실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은 단호한 모양으로 인류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을, 진리를, 예수님을 제거하고 압제하는 당사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그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악을 정복하고 마침내 진리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 한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막아내려고 하는 그분의 활동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중심과 내 인생의 중심을 철저하게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이 곧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답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사람들은 물어요.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답을 찾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그런 외침이 있죠. 진리가 뭡니까? 답을 알고 싶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진실한 고민과 진실한 대답의 접근조차,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성도들은 하나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늘 벌어지곤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마치 아무 영향력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분의 발언권 따위는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그분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실 분인 것처럼 자기 고집과 생각만 강화시키며 사는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뭡니까? 우리는 늘 내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 옆에만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만 옆에 두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를 반대하거나 내가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 의견을 내놓고 딴지를 걸거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본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는 그것들을 그대로 접목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나 지금 뭐죠?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AI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더 강화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심취한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얘기만 계속 듣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진리는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진정성 있게 그래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이 다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사라마구의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한 남자가 차 안에서 갑자기 실명을 합니다. 눈이 멀어요. 근데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세상 가운데 막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진찰을 했던 의사도 눈이 멀고요.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눈이 멀어요. 하얀 실명이라는 이름의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둬요. 수용소에 이제 가둬두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실명한 사람들끼리 검은 안대 패거리들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집단을 만들어서 폭력을 막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식량을 독점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집단 성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원래 사람들이 상황이 괜찮을 때는 이게 다 착해 보여요. 너그럽게 보이고 적당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양보도 좀 하고 착한 일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이익과 내 명예가 걸리는 순간, 그게 없어지면 망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막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대부분은 마냥 착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마치 서바이벌 게임에서 탈락하기 직전에 가장 치사해지는 것처럼 극도의 자기중심성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극단으로 몰아갔던 수용소에는 특히 흉폭한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지금 그런 지경에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각종 혼란의 시기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극단으로 치달았고요. 갈등 지수가 요동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는데 지금 갈등 지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게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문장이 이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야말로 자기중심성의 극치죠. 이 말은 이 중심축이 여기 있는데 이 중심축을 어디론가 바꿔 옮겨내기만 하면, 그게 성공하기만 하면, 진리라고 하는 그 중심의 축을 이쪽으로 옮겨낼 수만 있다면 전부 다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뀝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진리처럼 받들기 시작하면 성공한 살인이나 성공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이미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성공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진리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중심축을 자기에게 두고 싶어서 이 세상의 강자로 우뚝 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은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기회가 없는 나라처럼 돼버려서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하거나 시험을 한 번 망치잖아요.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압도적인 자살률을 기록하는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니고 뭔가요? 하얀 실명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대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실명한 상황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전염병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만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요. 소설에서는 수용소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름의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다 검은 안대 패거리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식량 분배가 이상해요. 그래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식량 분배를 공정하게 합시다. 바로 식량을 다 빼앗고 굶어 죽입니다. 약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약자가 돼요. 린치를 가합니다. 이 작품 안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아내만 면역이 있어서 실명이 안 되고 사람들을 도울 희망이 있었는데요. 정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하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너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큰 희생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이 세상, 죄와 악으로 망가졌던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죄가 없고 악과 연루되지 않았던 그 선하신 그분은 거침없이 문제 한복판으로 뛰어드시고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와, 뭔가 특별해. 진짜로 구원이 일어날 것 같아. 정말로 진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론은 늘 냄비와 같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 진리가 때때로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진리의 어떤 면은 사람들의 본성과 마음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과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불편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의로운 책망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랜 본성과 잘못된 습성과 내면의 악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 그게 진리였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잘못된 기준 틀을 전부 박살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결국 작은 선동에 반응해서 하나같이 외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악의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거친 생각들이 전부 합쳐져서 그분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매인 우리가 바로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이 이야기를, 이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진실한 반응으로 이 앞에 나아가서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싸움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분이 살게 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내 안에서 그 신을, 예수님을 압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성찰하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때때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감없이 진지하게 들으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빌라도는 얘기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정작 물어놓고서는 아무것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 없는 것처럼, 그걸 듣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곤란한 거죠. 진지하게 멈춰서서 집중해서 그리고 깊이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그분을 죽일 수 없거든요. 이제는 그분을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인격적 대화를 누리는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 10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결단하십시오. 남겨두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방치하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물론 손 씻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참 진리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죠.
그분이 살아계신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진지하게 가져야죠.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야 되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날마다 예수를 죽이면서 매일매일 손 씻으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고백을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온 인류의 죄와 불의가 무고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이 일이 단지 우리의 악행이 그분을 희생시킨 결과로 악이 크게 고조되어서 악이 악으로 끝난 내용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예언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끔찍한 악에 참여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이 거대한 악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분이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쪽으로 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고 피해갈 방법이 없어서 죽임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힘을 다해서 발언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정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 법정에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분은 십자가형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그분은 죄가 없었거든요. 또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그분은 12영이나 되는 12영은 12명이 아니라 12부대입니다. 그 정도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다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입을 다물었어요. 잠잠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 앞에서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손을 내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 물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동료 전도사가 있었어요.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전도사랑 갑자기 그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배틀을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힘들게 살지 않냐.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왜 또 고민하게 만들고 머리를 아프게 해야겠냐. 굳이 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잘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그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말한다고 해서 그거 고쳐지긴 하냐. 차라리 기운 내게 도와주는 설교하고 응원하는
잠깐 아픔을 좀 잊게 도와주는 그런 설교를 해주는 게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내서 웃게 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 위주로 늘 그 이야기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 친구의 매우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율법주의로 협박하면서 그 인생을 갈아넣게 만드는 설교나 목회 방식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설교 방식이 마치 마약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잠깐 뽕 맞고 있게 살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현실은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은 늘 똑같습니다. 시궁창 같은데 잠깐 교회 와서 허상만 바라보면서 웃다가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아마 월요일이 되고 나면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또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른다. 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광의 신학자는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른다. 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짊어졌던 이 문제는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체였습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깨어진 모든 현실과 세상들은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모호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게 깜깜합니다. 대체 누가 길을 알고 누가 우리의 모든 선명한 대답들을 알고 단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또 원래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제공해주고 뭐 만족시켜주는 종교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원래 인간들은 우리의 이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싫어요. 답답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하고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운명을 엿보고 싶어합니다. 요즘에 거의 이게 요즘에는 점점 이게 더 강해지고 있더라고요. 타로나 사주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 보고 미래를 엿보겠다고 별걸 다 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용하다는 권사님을 만나서 기도도 받아보고 이런저런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싫으니까. 답답한 게 싫으니까. 불확실함이 싫으니까. 예상치 못한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서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힘겨운 순간들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자리와 나의 모습을 직시하기보다는, 직면하기보다는 각종 예배와 신앙 경험들로 할 수만 있다면 잊고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또 빠져요. 올라가고 싶어요. 위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고차원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너무 부럽고 나도 좀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소망했습니다. 뭘 소망했냐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 누군가 신방을 가는데 병에 걸렸어요. 암이에요. 저는 5명의 성도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좌절스러웠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능력이 막 있었으면 했어요. 손을 대면 나았으면 했어요. 좀 용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 앞에 계속해서 서가면 서갈수록 주님의 대답과 주님의 일하심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기가
십자가로 표현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한복판으로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얽매일 것 없었던 그분이 이 아래로 뛰어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옆에 걸어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와 아예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길에 그분이 합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이 슈퍼맨처럼 합류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슈퍼맨처럼 와가지고.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분에게도 악은 악이었고요, 죽음은 죽음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에게도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그분은 슈퍼맨 같은 전능함을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 악을 전부 감당하고 결국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게 만드셨고 모든 악과 불의와 문제들을 오히려 선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당연히 싫죠. 저도 싫습니다. 불확실함과 모호함 당연히 싫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나 동시에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짊어지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모호함과 불확실함, 그 현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을 우리는 답을 찾고 싶잖아요. 그 심오한 질문에 답을 찾을 때 너무 쉽게 답을 해버리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앞에, 그 진리 앞에 다만 서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대답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거대한 태양빛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작은 손전등 불빛처럼 아마 느껴질 거예요. 좀 답답하겠죠.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거기에 작은 손전등 켜면 물론 보이긴 보이는데 답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종의 대답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모호하고 주변이 어두워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가야 되는 그 자리에 결국 우리는 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바울처럼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보여주는 이미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미지였어요. 한쪽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확실함과 모호함의 자리에 자신을 선물로 내어 던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손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예수를 죽이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진리 앞에 머물면서 날마다 그분을 살리며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불확실함과 모호함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끔찍한 고통 한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신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고요. 이미 우리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반응에 진실하게 참여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